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윤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세월이 무상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세월의 무상함 또는 허무함,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위안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8절까지 매 절마다 때를,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취할 정신과 마음가짐 또는 태도와 자세를 일깨워 주는데, 그 결론에 가서 전도서 3장 14절에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무엇보다도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이 36,500번입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의 아침이라도 헛되이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시간은 선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주시니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혹 낭비한다면 이건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합니다.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막 어떻게 표정들이 그러시네요. 당연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먼저 아끼라고 하시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때, 곧 시간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악한 시대의 사람은 그 특징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매스컴에 금요일 밤 문화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제가 눈여겨봤는데, 술병을 가득 싸놓고 담배 연기 자욱한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은 없는가? 건강은 생각지도 않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며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여러분 일생이 됩니다.
변질되는 것을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화되는 것을 익었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상온에 놔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것은 변질이요 부패한 것입니다. 김치는 시간이 흐르면 발효되며 익어갑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사람을, 그런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서서히 부패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절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이전에 잘못된 그런 습관과 생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짓는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하던 사람은 그 일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허리 쪽에 그 결핵균이 생겨가지고 하반신을 못 써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7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생의 생활 삶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 그랬어요. 전화로. 당신 술 끊으라고 하나님 지금 붙들어 놓은 거라고. 좀 요양병원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황당해. 목사님, 그 술이 아니고 농주예요. 농주라니 뭐 농사질 때 한 몫씩 먹는 거라게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커리를 막 동이채 막 큰 병에다 사다 놓고 냉장고에 저다 놓고 마시는 그런 사람인데, 직분은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제 교인이었으니까. 제가 다 목회 잘못한 탓이다 그런 생각하고 자책도 하고 그랬는데, 농주래요. 농주. 참 말 갖다 붙이는 데는 아주 농주니까 괜찮다는 거죠. 당신 술 끊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도울 거 없어. 하나님, 나 이제 술 절대 입에도 안 댈 테니까 새 생명 주시라고. 그러면 남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주래요. 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변화는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는 것하고 충만하고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름에 있어서 아무 어색함 없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충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죄를 이기며 그리고 악한 세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충만을 위해서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한 주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일본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가치를 목숨과 발길지도 모를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000분의 1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잘 아시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낙엽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한 해의 끝자락은 우리에게 종말의 느낌을 한껏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종말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우리말 뜻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우리말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사고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기회를 만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까? 제가 몇 가지 간당간당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붙잡아야 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간당간당하게 또 이제 중요한 당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아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배와 기도할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은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대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왜? 예배 받으시려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심정으로, 예배 시간을 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고. 제가 전도사 때요, 한 50년 전 일이죠. 전도사 때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불과 한 100m나 될까, 항상 담임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 그때 교회를 매주일 그래요. 그래서 새끼 전도사가 말이에요, 무슨 용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늦습니까? 꼭 성경 봉독할 때 오십니까? 머리 감느라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머리가 말르질 때 추진 머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토요일 날 미리 머리를 감으시든지 30분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으시든지. 왜 예배를 반토막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왜 그렇게 그 투자를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어떤 분은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37년 광석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를 드린다. 10시 30분까지 나와야 된다. 미리 와서 찬송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밤 예배 수요일 밤에는 30분 전부터 와서, 우리 종합교회는 시간 돼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30분 전에 찬양을 해요. 30분 전부터 30분 동안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야말로
막 시간을 투자하듯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고가의 명품을 아낌없이 아까운 줄 모르고 사듯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도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알잖아요. 예? 그 많은 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몰살을 당했는데 많이 죽은 것도 가슴이 저려오지만, 예? 문제가 사고가 생겨서 40분 동안, 흔히 말하면 골든타임, 40분 동안 그 전체를 다 구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40분 동안 뭐 했냐 그 말이죠. 사람을 살릴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고두고 지금도 처음에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웠고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 신방을 한 주간이면 이틀, 3일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제 어느 가정을 가니까 그 집사님 남편인데 이제 한 달이면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근데 앞집에 사는 먼 친척 되는 권사님이 해보더니만 문을 살짝 열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눈짓을 해요. 여기 사람이 지금 남편이 잠자고 있다고. 그럼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좀 알코올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마시고 한낮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옵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저렇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교회 나오는데 저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나를 맞닥뜨릴 때 고개 들 수 없어서 그나마라도 아예 그냥 뭉개버리고 한두 번이라도 안 나오면 어떨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돌아갔었어요. 그럼 그냥 가자고. 그런데 그날 밤에 새벽 1시 전화가 왔어요. 부인들은 그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차 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그때 제가 119 역할을 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승합차 차 한 대가 있었으니까 걸핏하면은 막 새벽이고 밤이고 막 불러대요. 그냥 무슨 전용 기사도 없고 제가 가는 거죠. 어떤 분은요 뭐 어디서 이사를 새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그 출산이 가까우니까 무슨 산기가 있었던가 봐 한밤중에 불러요. 목사님 차 가지고 와요. 그렇게 만만하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갔죠. 그랬더니 지금 애기 소식이 있는데 저를 좀 저 대야에다가 좀 태워줘. 가만히 생각하면 대야에 무슨 산부인과가 없는데 그때는 전용도로 없어가지고 시내를 거쳐가지고 막 1시간 걸려서 대야를 갔잖아요. 딱 어느 지점에 내려주라고 내려줬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목사님 그냥 가세요. 여기가 산부인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산파 뭐지않아요. 그 애기 받는데 거긴가 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출산하고 며칠 집에 왔다고 어쩌고 그러더니만 이사 간다 온단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차를 가지고 그 집사님 댁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투덜투덜해서 뒤따라온 남편이 나중에 알아봤는데 왜 목사님한테 창피하게 농약 마셨다고 차 가지고 오라고 했냐 이거예요.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 분이라 군산의료원 도선장에 있을 때예요. 세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련이 일어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나 딱 30분도 안 됐어. 숨 거두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입장이 곤란하든지 말든지 내가 들어가서 참 깨워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했었더라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 면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광성교회에서만 한 200여의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가셨다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왜 그러면 효도할 기회를 왜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네,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뺑소니로 80세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이요. 한때 그런 노래가 대중가요가 있었던가요?
있을 때 잘해. 예? 그런 말이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회자된 때가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런데 그 장로님이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예?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있을 때 잘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해요. 나한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무슨 의미로 저럴까? 너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뺑소리를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실 줄은 누가 알았냐고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있을 때 잘해 그 얘기를 깨달았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목회 방침이나 목회 어떤 그런 철학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일찍 혼자 된 분, 이런 분들, 소년, 소녀 가장 돕는다고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열정을 쏟은 바는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암흑의 그 어려운 그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가정, 더 사랑으로 더 관심 갖고 더 다가가고 보살피고 그랬을 걸. 그냥 아쉬운 거예요. 더 사랑을 쏟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늘나라 가신 뒤에 효도 못한 거 후회하면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많이 장례식 때 우는 자녀들 보면은 속이 보인다니까. 있을 때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서름에 우는 거예요. 헌신의 교회, 봉사의 교회, 충성할 교회, 여러분. 그게 그런 기회를 붙잡고 사고 만드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자를 붙이려고 해요.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뭐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22절,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주님께 답변을 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선지자 노릇, 누가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선지자 노릇. 또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가령 말이에요. 보세요. 자, 법정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증인을 세웠어요. 근데 이 증인이 뭐라고 하냐?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 가는 구원받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있다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뭐 당이나 재직이나 노예나 총이나 가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뿐이지. 깨달으시면 아멘.
그잖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살아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 생각,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잖아요. 기분에 살고, 어떤 사람은 기분 때문에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기분 때문에 하니 못하니, 직분도 사명도 기분 때문에 하니 못하니 이런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중요할 뿐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주신 말씀은요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아멘.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 주심으로 내 생각을, 내 뜻을 지배해 주죠.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남편이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모임에 나갈 때 저녁 때 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1차는 이제 저녁을 먹고 자리 옮겨서 2차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예? 뭐 교회 밖에 문화가 뭐 어느 정도 심리학은 가잖아요.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좀 과하게 먹고 마시고 또 노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은 당연히 음주운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았으니 커브길에서 핸들을 돌리질 못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버려서 현장에서 거식이 돼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그래도 믿는 식으로 장례 치러주세요. 두말할 거 있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딱 두 분이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하네요. 저보다 나이 적은 목사님들 많이 하나님께 부름 받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부름 받고. 우리가 바로 제 나이도 그때가 됐구나. 나도 언제. 그래서 제가 어디 조금만 아프면 그냥 겁이 나버려요. 이게 암이 오질 않았는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푸르렀던 우리 산천 조목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고 이제는 한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 양상함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은 목회자가 된 가수 이종용 씨 아시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을 다 살은 다음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1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9월 11일 미국 민항기 4대가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납치되어 가지고 두 대는 세계무역센터에 정면 충돌을 합니다. 한 대는 펜타곤에 떨어졌고 마지막 한 대는 국회의사당 돌진을 목표로 날아가던 중 펜실베니아 외곽의 들판에 추락하고 맙니다. 오래전 개봉한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4번째 비행기가 납치되었을 때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곧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는 장면이 눈물겹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두 가지, 사랑한다 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여러분, 아무 힘없이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우리는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죽음이요, 결국 세월을 아낀 삶일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을 허송하지 맙시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또 아끼며 살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승리의 삶으로 한 해를 장식하시고 이제 곧 밝아오게 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일찍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녀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세월을 아끼지 않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끼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보다 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